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 찬송 33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내게 할 땅들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 370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송원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있는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 충만함과 또한 평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고 기도하고 그냥 다 같이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 모든 식구들을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한 청소년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또한 케냐 나로크네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먼저 믿는 일참한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또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먼저 간건함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와 거룩한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눈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안녕하세요. 눈인사 한 번씩. 참 예배를 두 번 나눠서 드려야 되고 분이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난리냐고. 네, 난리는 맞죠. 전 세계적으로 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참 진짜 큰 일이고 난리는 난리죠. 여러분 이러한 난리 중에도 여러분들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삶을 참 많이 흔들어 놨죠.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도 아마 많이들 조금씩 바뀌었을 겁니다. 뭔가 제대로 못했던 것들도 많고요. 또 특별히 학생들 여기 뭐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아직 못 갔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번에 새로 입학한 친구들은 학교도 안 갔는데 벌써 개학을 해가지고 우리 하늘이보라는 초등학생이 됐고 학교도 안 갔는데 세민이는 중학생이 됐고 또 주희는 고등학생이 됐고 그리고 학교도 안 가는데 벌써 이 학년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도 많이 못하게 됐고요. 또 했던 모습들도 많이 변경되어서 바뀐 모습으로 되어진 것들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으면서 집안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달고나 커피인가요? 이 설탕을 해가지고 한참을 돌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불에다가 이렇게 탁 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열심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이 집안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거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달고나 커피를 이렇게 해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리우드 배우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사재기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세계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재기를 안 해가지고 마트에 가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트마다 물건들이 다 사라졌죠. 아는 목사님이 찍어 올린 사진을 봤는데 마트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다 텅텅 비었더라고요. 몇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다 닫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헐리우드 배우가요. 마트에 이제 계란을 사러 갔는데 계란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사왔겠습니까? 닭을 사왔대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닭을 풀어놓고 닭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닭이 이제 자라면은 알을 낳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란을 해서 이제 먹겠다고 닭을 갖다가 이제 몇 마리 갖다가 집에다가 정원에다 풀어놨더라고요. 그 닭을 사다 놓은 할리우드 배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을 바라보면서 저기 언제 알을 낳나 하고 쳐다보겠죠. 또 알을 또 어디다 낳았나 또 찾으러 다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참 별의별 모습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뭐 화초를 키우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고요. 평소에 안 키우던 분들이 또 더 사다가 또 키우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집에서 이기는 방법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든지, 집에서 닭을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개를 키우든지, 여러분 다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키우겠죠. 닭을 사다가 놨는데 닭이 알을 낳기를 기대하고 건강하게 이것저것 잘 먹어라 라고 바라보겠지, 닭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쓰러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겠죠. 집에서 여러분들 화초를 키우신 분들, 화초가 죽어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물 주고 영양제 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꽃도 피우고 또 열매 맺는 거라고 한다면은 열매도 잘 맺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 키우는 주인의 입장이겠죠. 그 주인의 마음이겠죠. 이 모든 동물이든 이 식물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키우면서 잘 자라라 하지 그게 죽어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그리고 잘 뛰어놀고 그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고 잘 자라서 예쁜 꽃 피우고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꽃을 키우고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켜져 오고 또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쉬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안 드렸는데요. 나는 그냥 대충 건너뛰기도 했는데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아마 몇 달 만에 지난 3월 달부터 못 드렸으니까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배당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고요.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게요.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배려해 준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문제로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교회 나가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배려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배려해 준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서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이 더 세냐 코로나가 더 세냐. 여러분 누가 더 셉니까? 그거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세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나는 죽어도 돼.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줄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려해 준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때로는 말씀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지켜왔던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양보한 것이지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못 모였던 것은 우리가 배려해서 못 모였던 것 뿐이지 믿음을 잃거나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그냥 뛰어간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 가져야 될 마음, 그리고 우리의 또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표대를 향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향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똑바로 설정이 되고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져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개구리가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고 이쪽은 물입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펄짝 뛸 때 어디를 향해 뛰겠습니까? 물을 향해 뛰겠죠. 불을 향해 뛰는 개구리가 있겠습니까? 간혹 머리 나쁜 개구리가 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뛰겠습니까? 물 쪽을 향해 뛰겠죠.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서 뛰느냐, 어느 방향 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에 서서 이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중간 이후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부름의 상을 주는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주는 곳을 향해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11절 말씀에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름의 상을 주는 곳을 향해서 가고 부활에 이르는 곳을 향해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목적지가 어디냐? 부름의 상을 주는 곳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상을 받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을 받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그곳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갈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물 위로 뛰어들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위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으로 뛰어들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끼리끼리 논다라고, 같이 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은요, 이 족보 깡패들을 따라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요즘 엠번방 문제가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돈 보낸 사람들도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거기에 방향을 잡아서 뛰어드는 이 개구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뛰어들어서 거기 풍덩하고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어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다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저기 분식집 이렇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10년, 20년, 30년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도 모르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향해서 몸을 움직이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뛰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뛰고 있느냐, 예배당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우리가 뛰고 있느냐, 아니면 사상으로 뛰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TV를 보다가요, 혹시 디자이너 장명숙 씨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돌체 가바나라는 그 명품 브랜드의 그 돌체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체와 같이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동기 동창이래요. 그런데 학점은 그분이 이 장명숙 씨가 더 높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70세가 다 되셨어요. 69세인가. 그런데 디자이너인데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까만 이 웹툰 자켓을 입고 그다음에 안에 흰색 옷을 입었는데 구두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스카프를 하시고 빨간색 이 펜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딱 보는데도 참 세련되게 생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짜로 타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은 명품백이 하나도 없대요. 명품백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디자이너인데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거 내가 왜 들고 다니냐고. 내가 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그런 이야기 남겨주는데 명품 옷을 걸치지 말고 네가 명품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품 옷을 걸치는데 네가 명품이 아니면 그 명품은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명품 옷을 다 입고 다 들고 다니는데 내가 명품이 아니면은 그 가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명품의 가치는 이 진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의미 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성원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품 성도가 되어서요,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입니다. 딱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딱 바라보는 순간에 저 사람 신앙인으로서 뭐 좀 다르구나. 이러한 이 명품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명품 성도가 되십시오. 명품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품 성도가 되려면요, 명품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명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만들어 보겠다, 제가 오늘 만들어 보겠다라고 옷감 떠다가 옷 만든다고 그게 명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기술과 그 디자이너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그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 싹 만들어 갔을 때 명품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다 거길 따라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줄 때 명품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를 바르게 바라보고서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명품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방향 설정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 그 목적과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목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하였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목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가면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목적과 목표, 그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표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중요할 것을 잡고 버릴 것은 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한다면은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자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4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뭡니까? 나도 유대인으로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자랑할 거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글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아내의 아들들이다라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더 사랑을 받은 자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 되겠지만, 나는 이만큼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서 결정타는요, 바로 5절 말씀 하반절에는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 알 만큼 다 알고 있고 지킬 만큼 다 지켜왔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는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고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 중에 하나다. 나 이만큼 됐다.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뭘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 뭘 포기한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세상에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걸 우리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요,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뭐가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귀한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글을 하나 보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한다. 내가 좋아질 때 삶도 좋아진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온 거 여러분들 다 즐거우신 줄 믿습니다. 즐거우시죠? 여러분, 즐거우시죠?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 시작하면서 예배를 쉬면서 집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왔는지, 한 2달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가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영적으로 잘 준비해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의 모습과 그동안 이번 기회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하면서 그냥 이 나사 풀리듯이 지내왔던 사람들의 모습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지키려고 싸우셨죠. 그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셨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좋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를 좋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잠시 멈췄다고 해서 그것이 싫어서 멈춘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잠시 쉬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싫어서 내려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예배가 좋았습니다. 예배당이 좋았습니다. 예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잠시 양보했던 것뿐이죠. 우리는 예배가 즐겁고 교회가 즐겁고 이 자리가 행복하고 은혜의 자리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잡고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는 것이고 진정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명품을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정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명품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 나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터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향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다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중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닭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꽃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이길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이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그 빛을 통하여서 명품 그리스도인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찬양 가사가 참 너무 좋은 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붙들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잡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손 붙들고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놓지 마세요. 하나님 손 놓지 마세요. 주님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 붙들고 그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고요, 진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돌리지 마시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다른 거 잡겠다고 주님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에 눈 들어서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주시는 여러가지 마음, 계획들과 꿈들, 비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이 또한 지나가는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명품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세상을 놓을 줄 알고 주여 예수님을 붙들며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19로 세상이 우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주여 힘들게 하고 엉뚱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고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가정마다 여러가지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주여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품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이고 또한
이 환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깨닫고 주님 이 또한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의 소식들이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삶들이 어려워지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장과 또한 직장과 일터 하나님 모든 자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날마다 기쁨의 소식들이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케냐 또한 선교사님들 아니 온 세계 또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충고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케냐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은혜가 서로 간에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평일 예배는 새벽 예배를 우선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숫자가 적게 오는데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다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드릴 것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조금 우리가 참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먼저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또 더 좋아지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우리가 중간 계속 또 변경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주일 예배, 오전 예배와 이 새벽 예배만 드리고요. 나머지 예배는 전부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저희가 이 지금 사회적 거리 유지 때문에 제가 자리를 좀 뛰어앉기 위해서 예배를 2번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부부들끼리나 가족들은 같이 앉으라고 하는 게, 가족들은 그래도 두 분이 알아서 같이 해결하시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같이 있더라도 다른 분들은 서로 떨어져 앉는 좀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1시에 나오셨죠? 오전에 좀 시간 여유가 있었을 텐데 다음 주는 요번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9시 반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전에 9시 반에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 11시에 오시는 거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9시 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왜 9시 반이냐라고 하더라. 9시만 9시 왜 9시 반이냐 그러는데 9시 반으로 한 거는요. 9시에 드리면 10시에 끝나가지고 저도 1시간 쉬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서로 너무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들어오시면서 먼저 드리고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분들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좀 보시라고. 네, 그리고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인사라도 좀 오고 가면 서로 인사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조금 제가 물론 뭐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눈 인사라도 서로 하고 서로 그래도 그동안 못 봤으니까 잠깐 인사라도 나누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잠시 전에 보니까 예배 전에 보니까 인사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속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인해서 건강하시고 절대 건강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역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손 소독제로 소독을 꼭 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6도, 37도 이제 그 초반대에 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38도 정도 되시면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분들이 또 서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 환자나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좀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밴드에서 다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후에 유튜브로 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까지는 여러분 이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서로가 꼭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되도록 예배를 드리시고요. 오늘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건강하고 또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라쿠노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죠? 인권이 말살되고 곳곳에서 이 아우성이 들리고 이 하루를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일터가 다 사라졌어요. 자칫 정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을 게 없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교회, 우리 성원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손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케냐에 계속 계시는데 그들에게
이 옥수수 가루들을 성도들에게 다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이 거기서 공부하고 나가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사례비를 조금씩 다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비가 많은 게 아니라요. 또 옥수수 가루가 또 비싼 게 아니라 불과 사례비도 해와 몇만 원이고 그리고 옥수수 가루도 해와 뭐 몇백 원, 몇천 원, 뭐 천 원, 이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또 헌신과 기도가 또 필요하고 또 그 사랑이 그 속에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선교사님들 건강이 잃지 않도록 의료진이 너무 열악한 거 아시죠?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 대통령도 코로나 걸리면 치료받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 정도로 의료시설이 참 열악해요.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명단을 제가 저기를 보고서 입금된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다 체크를 해가지고 다 기록을 했는데 중복되는 거는 다 이제 뺐고요. 그래서 이 명단을 다 올렸는데 혹시 빠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에 같이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헌금을 하실 분들은 계좌로 드리셔도 되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예배 시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벌써 5월 달이더라고요. 어찌다 보니까 벌써 5월이에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벌써 5월인데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뭐 학교도 안 가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어린이 주일이 되고 어린이날이 되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 되고 스승의 주일이 되고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벌써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위에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눈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우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71장 찬송 읽으시고 축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밝힌 도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주님만을 붙들고 놓치지 않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케냐에 세워진 나라 분호 교회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